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땐 자기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 명이라는 의미를 뭘로 알아야 되냐면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자, 뭔가를 잃어버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가 찾는 그 한 명이에요. 자,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변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죠.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로 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린 분들입니까? 찾아온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온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좀 다른 분들을 여러분 만나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택한 거 예정이 나오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린 그때 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영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혼들이 택함을 받은 거죠. 그렇게 존재했던 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은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당신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에너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멘.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주는 진짜 생명이고, 그 생명 우리에게 주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죠.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만 있어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고 예정이고 우리에게는 운명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운명, 결정된 운명. 이건 누구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길 잃어버린 자,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자로 두지 않냐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 아들로 삼아주는데,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잃어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잃어버린 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런 양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성경에 또 예수님은 잃은 양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보다는 잃은 양이라는 단어에 좀 익숙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99마리의 집을 찾아온 양, 아버지 앞에 있는 그 양들도 참 좋지만 혹시 그 중에 한 마리라도 길을 잃어서 돌아보지 못하는 양이 있다면 그걸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직접 이 주인이 찾아 나가서 어딜 가든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를 연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찾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찾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와 아무개가 돌아오게 주옵소서, 우리 사람께로 돌아오게. 그러면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잃은 양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자,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누가 잃어버린 자, 누가 잃은 양일까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논쟁, 어떤 대화 속에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이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이 내용은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논쟁 속에서 나온 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이제 19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2분자 시작.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이제 논쟁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고 말리는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왜 당신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에서 이제 오늘 10절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지방의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적을 행하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보니까 소문 듣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있다가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인데, 세리는 한마디로 세모서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세모서는 우리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다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익을 얻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매우 싫어하죠. 세금 안 내면 고발해서 딱지 붙이고 재산 빼앗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 이웃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세리 이 삭개오가 자기도 아는 거지. 자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양심이 찔리고 그냥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나무에까지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 당시 옷은 다 원피스예요. 이런 생각해서 원피스를 입고 밑에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나무에 타고 올라간다고 나이 먹은 어른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삭개오는 늘 눌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죄인이며 참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양심상 자유롭지 못한 본인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지 못하고 뒤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다 마친 다음에 삭개오 보고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겠죠. 지금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나라에 아주 선세션을, BTS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그런 선세션을 일으키는 분이거든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최고 인기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한번 집회를 하면 3,000명, 5,000명, 7,000명이 모였잖아요. 그 당시 3,000명, 5,000명 모였다는 지금 오늘날에 10만 명 이렇게 모였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아마 은혜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아마 자기는 아마 예수님이 이번에 오면, 이 지방 오면, 그래도 내가 이 지방 제일 잘 사니까, 이 동네에 내가 가도 유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해서 양을 4마리 5마리 아마 잡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죄인의 집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하고 딱 얘기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말하죠. 예수님, 제가 이 세리로서 못된 짓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나쁜 짓, 토색한 것들 내가 다, 사람들을 다 장부가 있으니까 4배로 다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서 구원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지금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당신이 찾아온 사람, 당신이 그 집에 가서 생명의 구원을 한마디로 줄 수 있는 그 대상은 삭개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알아는 보지만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민중해방신학을 전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대학을 가봤더니, 물론 80년대라 전부 맨날 데모하는 분하고 진보적인 그런 사관으로 가득 차는 세상이에요. 이 교회, 진짜 교회가 뭐냐? 진짜 좋은 교회, 진짜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뭐냐? 이거에 제가 오늘 고민이 시작됐어요. 근데 어떤 누구도 이런 말을 잘 안 해줘요. 근데 민중해방신학의 책을 보니까 진짜 교회는 뭐냐? 예수 공동체다. 예수 공동체. 그럼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은 그분이 맞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어로 오클로스로는 민중이다, 무리이다. 이 사람들의 한마디로 정체들이 누구냐 봤더니 가난하고 눌림받고 핍박받고 힘 못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과부와 고아와 그런 한마디로 하층민들로,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였다. 그때는 제게는 성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제가 찾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거다, 이게 맞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진짜 교회다.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민중해방신을 하는 친구들 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근데 무조건 막 이 사회를 때려오시고 막 사회주의국가를 건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찾는 마음에서 저는 민중해방, 이 진보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 그때는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형성된 게 예수님의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오늘날도 안타깝게 세례 요한의 공동체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로 대부분이 지금 그걸 꿈꾸며 모든 교회들이 분발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미 신학대 때부터 그걸 고민했고, 그런 공동체를 꾸리는 게 진짜 교회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대학원 다니면서 목회를 했죠.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의 공동체가 답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예수의 공동체는 십자가에서 다 깨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 예수의 공동체에 있던 정말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예수님과 살고 모든 소유를 함께하며 모든 걸 다 바쳤던 충성했던 그 모든 예수의 공동체는 십자가 앞에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아닌데?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닌데? 근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제가 이제 목회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실전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는 신학적 이론으로만 한마디로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사람들은 안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못 배웠든 그 사람들의 근원적인 어떤 그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는 문제들은 그냥 나타난 돈 문제가 아니고 애정 문제도 아니고 관계 문제가 아니고 뭔가 놀라운 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도저히 다루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오랫동안 방황했죠. 진짜 교회가 뭔가. 그리고 저는 진짜 교회를 찾았습니다. 진짜 교회는 광야교회다. 진짜 교회는 광야교회다. 근데 진짜 교회는 광야교회인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광야교회인데 그런데 그 광야교회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란 말이죠.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은 자는 진짜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을 건넌 자만이 진짜 히브리인이다. 그 히브리인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은 이들은 누굽니까? 광야에 있는 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인들입니다. 예수인들. 강을 건넌 자만이, 예수의 몸을 통과한 자만이, 예수의 그 보혈과 예수의 그 휘장이 되신 예수의 몸을 뚫고 지나간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완벽한 교회를 알았고, 완벽한 교회는 뭐라고요? 광야교회. 그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잃은 양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낳고 양육해서 좋은 아들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본인도 자기를 양심상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놀랍게도 만나고 싶고 놀랍게도 그분을 만나고 흥분했고 그분을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뉘우치고 4배로 토색한 걸 다 갚아나가며 내가 바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찾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를 고발하며 예수님조차 틀렸다고 그러고 예수님 당신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가짜 의인들, 이 가짜 의인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까지도 너가 나보다 부족하구나, 너가 나보다 죄인이구나, 너가 나보다 불의하구나 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 달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뭡니까?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가 길을 잃은 자구나, 내가 집을 잃은 자구나,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양은 잃은 아들입니다. 집과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주는 것이 한명 전도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한명 전도입니다. 그 길을 잃고, 어떤 길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아무리 찍어도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어디 가서 만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게 뭐다? 이게 한명 전도라는 거예요. 집과 아버지에게 오는 길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있음을 전하십시오. 아버지가 당신을 어디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전하십시오. 잃은 자식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은 양을 당신에게 붙여줍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를 붙여주듯 여러분에게 관계하게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사랑을 관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찾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달하십시오. 다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자, 길 잃은 양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삭개오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 길 잃은 양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길 잃은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서 당신을 만나고 아버지가 불러서 당신을 아들로 삼겠다, 이 언약을, 약속을, 뜻을 전해주는 게 한명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사람을 다 데려오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다, 만지신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2번.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잃은 것을 인지하는 그런 잃은 양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모두 다 한꺼번에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아까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존재했던 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혼은 뭐예요? 생각과 지각과 기억력과 분별력과 모든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몸을 입고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혼의 지각, 혼의 생각이 계속 작동이 된다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 울지 않아요. 오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왔구나 하고, 여기 발음은 잘 안 되겠죠? 발을 잘 못하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돌이 됐습니다. 1년 되면 돌잔치 나면 갑자기 정중하게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지금 돌잔치 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와서 예비하며 감사한금해야지 무슨 돌잔치를 합니까? 내가 금반지 3개 4개 여기 붙이는 꼴을 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아마 그렇게 하고 돌제비가 돌잔치 돌 맞이한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대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온전하게 되고 한 2살이 넘어가면요, 애들은 벌써 전도띠를 들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세부터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당신의 혼을 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열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와서 아버지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벌써 2살 말만 하기 시작하면 돌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아무리 말해도 학원 안 가고 유치원 안 가고 전도로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벌써 재림하셨고 벌써 이 나라 우주는 없어졌을 거고 영원한 나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그 혼이 들어왔잖아요. 생기가 들어가고 산 혼이 되었잖아요. 그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혼의 지각을 따라 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도 그 혼의 지각을 따라 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생명을 나무를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지식의 나무로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그 혼의 지각을 다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칙입니다. 그러면 진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게 반칙이죠. 아니죠. 사실은 그냥 입력한 대로 되는 마치 기계처럼 정보처럼
우리가 사는 하나의 AI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인 그런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는 그 아들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라 포포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그대로 그 원리대로 계속 보존되고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날마다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도 하나님 그걸 인내하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게 가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혼의 지각을 여십니다. 그 혼의 생각을 여십니다. 그럼 그 혼은 자기 존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육체를 뚫고 육신의 생각을 뚫고 그 혼의 생각이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양식의 말씀인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의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재미도 없고요, 길기도 하고요. 늘 지난주 똑같은 설교, 늘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왜 맨날 그리스도만 하냐고 여러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혼의 생각, 원래부터는 원시적인 여러분의 그 혼의 생각과 마음과 감성과 그 의지가 탁 튀어나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만한 분들은 그 열어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고 영의 혼 아들 그리스도의 격 성품의 본성에 들어가서 그 본성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혼들이 지금 이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이 지금 열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졸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부족하지만.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이런 양들에게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그들의 혼의 생각을 열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잃은 것을 인자는 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잃었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뭔지는 몰라. 근데 뭔가 내가 허무해, 공허해. 분명히 내가 요즘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우리 남편 직업도 좋고 우리 부인도 예쁘고 뭐 다 좋은 가정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되는데 희한하게 이해가 안 되게 가슴이 화해.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막 뛰어. 공황장애가 와. 우울증이 와. 왜 그러지? 난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우울증 비슷한 게 오고 왜 공황장애가 오고 왜 가슴이 쪼이고 뭐 압박감이 오고 평균감 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왜 나는 왜 그러지? 귀신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혼의 지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혼이 울부짖으며 그 육신의 사람에게 외치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나 살아야 된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나 아버지가 그 부르심에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고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혼이. 그 혼의 지각과 감성과 그 의지가 그 육신의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각에 부르짖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허무한 생각, 그런 허망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늘 고통이 아니라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그 모든 어떤 좋은 것들을 동경하는 또 그런 희망이, 알지 못하는 소망과 희망과 꿈이 내 안에 막 솟아올라요. 또 이게 뭐지? 이 세상에는 분명히 없는 것들인데
내가 뭔가를 옛날에 다 본 것처럼, 옛날에 다 모든 것을 내가 느낀 것처럼,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감각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좋은 것들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뭔가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긴장하고 안심이 안 되고 평강이 없고, 왜 그러지? 그 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그 혼의 지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 분들이 누구다? 길 잃은 자가 사람이란 것을 인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평상의 루틴이 깨지고, 자기 평상에 모든 살아갔던 모든 그런 것들이 깨지고, 새로운 뭔가가 내게 다가오고 있고, 뭔가 엄습하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알지 못하는 이상한 야릇한 소망이 일어나게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 다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건 누구든지 잘 말을 안 해요. 다 겪었지만 말을 안 해요. 왜? 이것은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것은 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다 그냥 혼자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행복해요, 정말 요새는 최고야, 오늘 요즘엔 나이스하고 부족한 게 없어, 뭐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들은 절대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안 만진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 17절 이런 분들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를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잃어버린 자를 자기가 난 잃어버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뭐 탕자라고 우리가 했는데 뭐 성경 탕자로 하지 않았지만, 재산 유산을 물려받고 집 나가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 둘째 아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 있습니다. 아멘. 그건 혼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그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줬잖아요. 근데 그 유산을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부활의 몸 아들이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하는 그런 비전으로 둔갑이 되어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근데 거기서 망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 노예, 그 한마디로 직원들조차도 배불리 먹고 행복한 곳인데 내가 이렇게 집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재정을 통해서 하시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감성과 혼적인 요소로 하시든,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시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삶을 살다가 결핍을 느끼는 거, 정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결핍을 느끼는 게, 그게 대부분이 뭐다? 하나님 그 혼을 깨우시고 그 혼이 돌아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감성을 주시는 거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멘.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이런 분들을 여러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이분들이.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어떤 내적인, 혼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통참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분이 바로 한 명이구나. 그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한 한 분이시구나. 이런 양이시구나. 아버지가 찾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가이드해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삭개오와 유산을 당지는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위해 택함과 애정을 받은 사람들의 혼의 본성입니다. 이 혼의 본성이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혼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혼의 집이었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그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아버지가 약속한 그 아버지 집과 아버지를 만나서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자기 내적인 그 고민과 아픔과 여러분 홀로움과 여러분 그 번민과 혼란과 고통은요,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 자라나는 가운데 이 모든 혼란스러운 것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너희들을 불렀다. 한 몸 되게 하려고 불렀다. 그 한 몸이 되는데 왜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적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모든 그 생명과 진리를 아무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 죄사함과 100% 생명과 100% 부활의 무가 100%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이 100% 우리에게서 성취될 수 있다는 완전한 이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 몸이 됐을 때만 가능하죠. 이때부터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 계속 가슴이 여러분 벌렁거리고 정말 심장이 지나치게 이상하게 뛰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여러분 빨리 지금 돌이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주시는 평강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뭔가가 어느 부분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하죠? 내게는 왜 우울증이 있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 몸만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고 그 가는 길을 그 내비게이션을 내가 잃어버렸다.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가서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신 약속을 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73 읽어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습니다. 들과 강야와 집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며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갔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멘. 예수님 찾아갔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찾는 분은 삭개오 한 명이었어요. 두로와 시돈의 사마리아에 예수님 갑자기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누구를 만나러 가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 그 여성을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 6명이나 있는 6명째 남자를 바꿔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 여성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25, 26절을 먼저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뭔가 굉장한 이야기가 오가죠. 예수님이 그 여성과 만나면서 여성의 과거를 다 말씀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를 들으면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약속된 그분이 오시면 지금 예배를 어디서 드리나 이런 문제, 예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게 다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혹시 당신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그래, 내가 그니라. 바로 대답해버립니다. 너가 기다렸던, 너가 찾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고 딱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여성에게 그런 것들이 보였던 거예요. 이 여성이 그걸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계속 비밀로 했잖아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말을 안 했습니다. 아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 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했을 때 네가 알 게 아니야. 아버지가 잠깐 너에게 알게 한 거야. 베드로에게 그런 사모함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다 얘기해도 제자들이 아멘 아멘 했지만 실제로 안 믿었어요.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들은 알았어야 돼요. 와,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정말 기뻐하며 십자가 달려 죽는 예수님 앞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와서 다 무릎 꿇고 정말 우리들의 질고를 짊어져 죽으시는 예수님을 높여야 됐어야 돼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여성은 자기의 죄성과 악성과 독성을 다 알면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을 6명까지 바꿔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 여자가 드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는 여러분 완전히 여성의 인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성을 물건처럼 팔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성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결혼이 여성의 그 집에 돈을 주면 어떤 여성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인이 5명인데 12명도 데리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여성 물건에 불과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이 여성이. 그런데 이 힘들게 사는 것 때문에 이 여성 그 혼의 지각이 일어난 거예요. 항상 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 기관대의 운명에서, 이 더러운 삶에서 나를 해방시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하고 바라오니까 바로 내가 그니라 말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떻게 반응한지 봅시다.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29절 읽으면 돼요. 했어요? 29절 읽으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여성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이분이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더라 이분이. 그럼 그냥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 여성이 뭐 신뢰가 갈 만한 여성이겠어요? 남편이 6번째 여성인데? 6번째인데?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이 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과거를 전혀 처음 본 사람이 다 알아맞히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 메시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라고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땠어요? 결과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한명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동찬 잃은 양들을 여러분에게 관계하게 할 것입니다. 디도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뭘 해줍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신 약속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당신에게? 영원 전부터 당신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사님, 내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몇 년도에 태어났지만 당신의 혼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택하고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상도 없는데 약속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약속하는 거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입니다. 약속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부터 창세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약속인데 뭘 약속했냐면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이 약속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지금 오늘 부르십니다.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당신을 부르시고 그 아버지가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하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걸 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디도서 받고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당신 안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은 뭐예요? 잃은 양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잃은 양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아들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이 없던 거지. 오직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됐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인 이 약속의 모든 것이 체결되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아버지께 친히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 아들의 영, 아들의 몸, 생명, 몸 다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그 어떤 것도 다 제끼고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 아들은 딱 한 명,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써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들들 복수로 써놨습니다.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을 다 주는 것입니다. 몸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아들들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운명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며 약속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는 누구와 같이 약속의 아들이다? 예,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 카이논, 자녀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아들이다. 아까 3장 16절에 이삭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이삭은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이삭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비유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 유일하게 한 분만 영원한 생명을 한마디로 됐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뜻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안 됩니다. 반드시 요단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처럼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지성소로 들어왔어. 이곳에서 속죄소에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증거에서 선포된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의 집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원래는 우리가 아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상실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며 이런 양인데 이들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찾으라고 하시면 동시에 아버지는 찾아주십니다. 그들의 혼을 깨워서 여러분에게 앞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명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100명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50명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찾아주고 계시고 나는 그걸 알려주는 전달자로 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기로 한 장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이다. 그의 몸 안에 들어와야 아버지가 주신 모든 이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가서 함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할 때 예비된 분들은, 작정된 분들은 다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다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누구만 믿어요? 뭐라고 했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날 이방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다 싫어하는데 이방인들 몇 명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다 믿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일은 우리 새롭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3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번 6월 8일까지 한 3개월 정도까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과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